1912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그때 오직 아주 작고 초라한 구조선에 올라탄 3분의 1만 살아남았습니다. 약 한 700여 명. 나머지 1,500명가량은 차디찬 대서양의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구조선에 올라탄 자들 소수의 그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호의 믿음으로 탑승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이 세상이 사망의 바다에 침몰하는 듯한 큰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황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팔아버린다면 정말 바보요 멍청인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대로 마귀의 올무 새 사냥꾼의 덫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은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그리스헬라다, 로마다지만은 이제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의 1등 공신이 빅테크, 하이테크입니다. 기술 전체주의, 기술공화국 이런 책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식당도 가보니까 전에는 종업원을 불러서 주문을 했는데, 해보셨어요 이거? 나는 한다? 그리고 또 어때요? 뭐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15초 동안에 가져가라고 이러더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점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길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실감나는 할 때가 언제냐? 공항에 가보면 압니다. 입국 심사할 때.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북쪽말로 하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을 가집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겨버렸는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죽을까 봐 해서 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한 사람은 요 앞에 한동대 청년들만 아멘이네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늦었어도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엎드려 절박합니다. 부활절 예배 왜 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절 골수에 박혀야 돼요. 골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수 공산주의자, 골수 우상 숭배자들이 일을 내잖아요. 골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처럼 되어가도.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하늘에 예비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시스템을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스템, 고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세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집, 생수의 근원.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물심판 때는 노아 방주. 또 창세기에서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때는 고센 시스템. 출애굽한 뒤에는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 시스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을 때는 다윗의 장막 시스템. 평화로워졌을 때는 솔로몬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참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서 육신 장막 성전 시스템.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음부의 것에 사망에서 이기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 성 시스템, 영원한 영광의 성전 시스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환난 날에도 앞으로 이 세상에 이보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자손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뚫고 나갈 수도 있고, 환난 날에도 큰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예비처 고센 땅의 은혜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안전이 되고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세는 이 세상과 구별된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이 편견을 역이용하여 야곱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애굽의 중심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부터 변방 고센 땅에 예비한 뜻은 성도의 정체성과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종 요셉을 통하여 예비한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죄 많은 세상,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센 땅을 구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지만은 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거나 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종교적인 형태와 꼴은 갖추고 있지만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밟히게 돼요. 밟히지 않으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이끌고 가려고 구별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거는 육체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타락한 본성인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 너무 무겁다, 짜분하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다르게 기쁘게 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처음에는 바보 소리 듣고요, 미친놈 소리 듣고요, 또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교회 어른들이 보니까 그 자손들도 그렇고 승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팽개친다, 오래 교회는 다니지면 어때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엉망이. 성경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세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 7년 큰 흉년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안심하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고센 땅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때는 요셉이 만복 근원이고 공급의 근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뭐 세상 권력들이 다 좌지우지랑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왕들의 세상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본물 저수지에 물 다루듯이 문을 열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왕들, 하나님 닮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오늘부터 며칠간 밤새워서 지금 선거 위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야,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게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무의미합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 앞에 금학로에 우리의 기도가 다 쌓이는 거예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와서 철야로 기도 못하더라도 각자의 현장에서 가슴 졸이며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9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고센인데, 그러면 지금 3,800년이 지난 지금 고센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고센 땅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공급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처소, 어디입니까? 예? 골프장입니까? 구린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어디지요? 교회. 지상 교회들이 뭐 찢고 뽑고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만복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나와 상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집에서 자녀 노릇하고 부모님 모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간다 그러고 집에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우리 집에는 없어요. 직장 가서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 가서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 폭력.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마귀까지 살 수도 있고 천사까지 살 수도 있는데, 제 목표가 뭡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직임인지 알겠어요. 좀 천사를 만들어야 돼. 속에 두 개 다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자기가 주관하는 선악지식 판단나무도 있는데, 천사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천사 말고, 천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천사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천사도 판단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예요. 그러나 잠시 천사보다 못한 육체적 존재로 있는 이유는, 부활 영생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본받으라고. 왜? 타락한 천사 사탄이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중에 것을 잡은 자들이 엎드려 절하면 다 줍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거기에 탐욕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제사밥이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큰 용이 먹고 살찌가지고 뚱뚱하게 하면서 공중에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탐심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탐심을 날마다 찔러 쪼개지 않으면은 그게 딱 장악되는 거예요. 우른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머물며 고센에 머물며 요셉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할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텔레비 채널이 수백 개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분열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더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가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고, 그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자들 중요하지만 지금은 남은 자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본도 그렇게 열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며 주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할 때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요셉의 율통을 이야기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45장 10절 11절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의 입을 빙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약속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치가 온 세상에 임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센 땅, 그 당시 요셉이 당시에는 요셉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애굽에 왕이 있는 데는 안 가도 자기들끼리 행복했어요. 근데 이로부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세상 임금 바로 왕이 세워졌잖아요. 약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들을.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자들을 말해요. 모세 시대에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하는, 한때 두때 반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어때요? 그 10가지 재앙의 때도 고센 땅만큼은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바알세부 파리 대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의 별명.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것에 잡은 자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한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앱사인 파일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유럽이 그렇게 돌아갔구나. 구약도 그렇게 돌아가고 신약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옷을 입고 영의 칼, 성령의 칼을 가지고 파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센 땅만큼은 그때에도 초자연적으로 구별되어 보호받았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했다고요? 구별하여. 딱 한 번 더 시작. 구별하여. 한 번 더 시작. 구별하여.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왜 표를 받게 합니까? 짐승의 표.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표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았잖아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휴거 다 들림 받는데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들도 또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한때 두때 반때 그들 위한 예비처, 피난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구별되게 살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부단장한 것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시스템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생각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묵묵히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20세기에 가장 왕성하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잖아요. 인테그리티를 존중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20세기에 빛났잖아요. 이 목사님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믿음의 신념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한 폭풍과 몰아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센은 환난 날의 피난처의 공급처라는 것을 굳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고센은 영원한 본향을 향한 임시거처입니다. 고센 땅 살만했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소도 잘 자라고.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했을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정착지는 아닌 것입니다. 고센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 천국 백성답게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임시거처였습니다. 고센에 머물면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울 고센을 설치할까요? 많은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천국 시민답게 점점 이제는 육체와 세상의 정욕으로 찌들었던 자들을 점점 그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임시 훈련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땅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라,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일하는 밭이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밭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나가면 육체가 전부 다인 양,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내 심장이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죽음이 오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먹지 말고 잠들지 말고 계속 깨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첼로역정의 저자 잔 버녀는 차디찬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기독교 문학사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첼로역정이라는 아주 영감 있는 책을 기술했잖아요. 그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감옥의 고통을 이겨냅니까?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다. 나의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나의 눈은 저 영원한 도성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 그 위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돕는 은혜의 세임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육신장막을 걷고 하늘 아버지 본향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러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천년만년 이렇지 않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이 세상은 풍요와 즐거움, 영광에 취해서 영원한 안식처 본향집을 예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의 보호를 받아 홍해를 건넜던 구원받은 성도들, 참 다 몰살당할 뻔했죠. 애국 군대에서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추며 기뻐하며 살았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 했어요. 모세의 노래. 따라 모세의 노래.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6월절 어린 양 예수 흘린 피를 통해서 성취된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5장, 몇 장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무대가 우주적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를 무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완성될 것입니다. 큰 환난과 짐승의 표 시험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예요.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홍해 바닷가 아닙니다. 유리 바닷가인데 불이 섞였다. 왜 그럴까? 그 밑에 내려가면 불심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여튼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가 무슨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기뻐 춤추며 영원히 찬송하게 될 하늘의 유리 바닷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영생, 영광의 몸을 입고 이겼다.
살았다. 부활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여기에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이런 때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허물려는 여우떼 같은 이 세상의 집요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적당히 해라, 쉽게 해라, 대충 해라.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요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을 들고 열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곳에는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날의 피난처, 환난날의 공급처를 함께 힘을 합쳐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 잠시의 헛된 영광과 즐거움, 뭐 이런저런 자랑거리들 다 풀고 같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면서 주님 따라가며 저 높은 곳을,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힘든 길이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니까. 그런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격려하며 춤추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주님 따라 시범 보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활짝 웃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